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오늘 처음 서는 거니까 잘 몰라서 그러니까 제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들리는 것, 보이는 것, 믿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벗고 마스크를 벗은 김에 물 한 모금 하고 하겠습니다. 제가 화도교회에 온 지 이제 딱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딱 지난주 주일부터 출근하고 이제 일주일 된 건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저를 환영해 주셨고 또 좋은 사무실 자리도 주셨고 무엇보다 굉장히 고성능 얼마 되지 않은 맞춘 지 얼마 되지 않은 PC까지 저에게 주셨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라는 뜻이겠죠. 근데 이제 그게 완전히 새 것은 아니고요. 이제 누가 쓰던 것을 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사람 손이 좀 이게 타 있더라고요. 재미있는 게 이제 유튜브를 딱 들어가 보니까 이제 빅데이터 때문에 알고리즘이 막 이렇게 있어서 영상을 추천하더라고요. 근데 이전에 이 PC를 사용했던 분이 어떤 분인지 약간 감이 오더라고요. 이게 고등부 학생이신지 아니면은 대학생, 청년인지 모르겠는데 공부하는 그런 패턴, 공부하는 일상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상 이제 추천 올라온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으나 참 공부하느라 힘들겠다. 이렇게 남이 공부하는 걸 보면서까지 열심히 어떻게든 공부를 잘해보려고 노력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교회에 와서까지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공부하는 것까지 잊지 않고 하고 있다니 참 많이 힘들겠다, 버겁겠다 뭐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또 이분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죠. 여러분들의 지난 한 주 동안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들의 지난 한 주 좀 평안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압박과 스트레스로 인해 힘든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청년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혹은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린 분들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본문이죠. 근데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그냥 단순히 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그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도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당시 상황도 지금 우리의 삶과 좀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 우리가 베드로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어떠한 어려움과 압박 속에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는지 우리가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 마음에 큰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베드로가 겪었던 그 압박, 그 스트레스는 바로 예수님에 관하여 너무 많은 소리 소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의 질문과 그리고 제자들의 대답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이죠.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죠. 네, 예수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또 더러는 엘리야, 또 더러는 예레미야, 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세례 요한, 엘리야 그리고 예레미야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가장 칭송받던 위인,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겨지던 사람이었죠. 선지자들이었죠. 그 외에도 다른 유명한 선지자들의 이름을 댔을 텐데 이 세 명을 대표해서 쓴 겁니다. 자, 즉 사람들은 와, 이 예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우리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정말 전무후무한 최고의 선지자 중에 한 명이야. 굉장히 긍정적으로 들리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이게 정말 긍정적으로만 들어야 될 이야기일까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시절이죠. 중학교 다닐 때 도덕 시간에 세계 4대 성인에 대해서 배웠는데 여러분 4대 성인 알고 계시죠? 예수님, 그리고 석가모니, 그리고 공자, 소크라테스. 예. 맞습니다. 네, 이렇게 세계 4대 성인. 제가 그때 그 어린 나이에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또 목사님의 설교 속에서 예수님을 막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과서에 나오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너무 뿌듯하고 내가 교회 다니는 게 자랑스럽고. 근데 지금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그렇게 좋아할 일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들은 주로 하나님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명이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또 특징은요, 이게 교과서에 실릴 만큼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이 베드로, 이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 외에 조금 더 우리가 범위를 넓히자면 12제자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치자면 가끔가다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 믿음의 사람들, 그분들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했다고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명이다. 여러분, 군중심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군중심리. 군중심리는 쏠림 현상 혹은 동조 현상 이렇게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거의 다수의 사람들이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하고 믿고 따르고 있으면 소수의 사람들은 그 결정을 옳든지 그르든지 잘 따지지도 않고 그냥 믿고 쫓아간다는 그런 심리를 얘기하죠.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요. 우리 요즘 현대인들 다 목이 안 좋잖아요. 계속 컴퓨터 많이 하고 스마트폰 많이 쓰고 지금도 목이 안 좋아서 만지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어제 이거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죠. 그 배송을 시켰습니다. 자동차에서 계속 살려고 했는데 어제서야 주문을 했어요. 그 시트에 되는 목 쿠션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주문을 했는데 오늘 새벽에 바로 로켓처럼 도착을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것을 구매할 때 어떤 것을 가장 염두에 뒀을까요? 가격, 디자인 이런 것들도 고려해야 될 부분이죠. 근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바로 댓글의 수였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제품을 구매하고 댓글을 단 그게 제일 좋겠지라는 그런 심리가 작용해서 당연히 댓글이 제일 많은 것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자, 바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베드로는 이러한 군중 심리 가운데에서 그것을 극복해내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겠죠. 이 세상 우리 학교를 가건 직장을 가건 우리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혹은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나요? 후자가 훨씬 더 다수를 차지할 겁니다. 심지어 요즘은 예수님 언급도 잘 안 하죠. 그냥 교회는 그냥 사이비 집단이다, 헌금만 강요해서 돈을 뜯어내는 강도 집단이다라고 그렇게 헐뜯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 소문을 듣는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게 과연 쉬울까요? 우리도 그들과 어느샌가 동조해서 교회를 비난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교회, 당연히 비판받아야 마땅한 그런 잘못된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비판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교회가 다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처한 환경 두 번째는 이 세상이 우리가 속한 이 교회보다 혹은 예수님보다 더 압도적으로 커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 가지만 더 주목할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이름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은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도시를 건설하면서 이 사람은 굉장히 정치적 야망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였던 카이사르, 우리나라 개역 한글 성경에는 가이사라고 번역되어 있죠. 이 카이사르의 이름을 따서 이 도시는 황제를 위한 도시입니다 라면서 가이사랴라고 짓습니다. 그런데 이 지중해에 가이사랴라는 도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좀 구별을 하고자 자기의 이름을 앞에 넣어서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이 도시의 이름부터 이미 황제 이름을 땄는데 당연히 그 도시 안은 어땠을까요? 일단 지금 고고학적으로 황제를 위한 신전을 당연히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황제를 위한 수많은 신상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겠죠. 그 도시는 황제를 위한 도시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황제를 숭배하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빌립보 가이사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이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은 헐몬산이라는 곳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는 도시였는데요. 여러분, 헐몬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구약 성경에도 종종 나왔던 산이고요. 신약 성경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 헐몬산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백두산 정도 위치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에서도 거의 최북단에 위치해 있는데 이스라엘 그곳은 중동 지방이잖아요. 사막규의 지방이기 때문에 물이 없어요. 석유만 많이 나는 그런 곳이죠. 근데 이 헐몬산에서 물이 샘솟습니다. 그래서 이 헐몬산에서 나오는 그 물이 쭉 이스라엘 남쪽으로 흘러서 가장 먼저 갈릴리 호수를 만들고요. 그리고 요단강을 이루고 그리고 사해까지 이 물이 다 수원지가 하나입니다. 바로 어디라고요? 이 헐몬산. 그 정도로 이 헐몬산은 물이 엄청나게 솟아나는 그런 곳이에요. 자, 이 헐몬산, 이 물이 엄청나게 솟아나는 곳 바로 옆에 도시가 있었다니 얼마나 풍요롭고 자원이 풍부한 그런 도시였겠어요. 그러니 이 도시는 먹고 사는 걱정이 별로 없는 그런 곳이었을 거예요. 돈 걱정, 또 내일 일 걱정, 먹을 것 걱정 그렇게 별로 하지 않았겠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동네 하면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베드로는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이것들을 보면서 황제를 섬기는 그 신전, 그 신상들, 그리고 그 황제를 숭배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또한 먹고 살기 너무 편해 보이는 이 빌립보 가이사랴의 주민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정말 행복하다고 느꼈을까요? 예수님은 가르침에서 나와 있지만 잠을 자기 위해 머리 둘 곳 하나 없는 존재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겠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 먹이실 때 먹을 게 없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렇게 모두가 다 먹었던 것들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먹을 것도 부족한 그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그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황제를 숭배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신전 앞에서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명이죠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바로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상을 하나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영상이 조금 옛날 거라 화질이 조금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안해 주시고 오늘 이 설교 이야기를 총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영상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서울대 교수님의 그 말이 어떤 인사이트를 준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삶,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삶이 왜 이렇게 힘든 것일까? 왜 이렇게 고통받게 되는 것일까? 바로 이 배제되는 이 군중들과 다른 고백을 하고 다른 길을 걸어야 되는 것에서 우리가 이 고통, 이 어려움이 오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이제 이곳에서 모두가 다 이곳에 모인 분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를 떠나서 이제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회사로 혹은 또 학교로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그런 소리 소문들에 우리 마음 흔들리지 말고, 또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많은 다양한 것들, 우리 그러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 베드로처럼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구주십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따라갈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얼마나 또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할지, 그리고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당시에 베드로가 그런 수많은 유혹들,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도 이 어두운,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모두가 다 교회를 비난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저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